우리 조국이 지키는 구정, 설날입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에서는 제일 큰 절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저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드려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개하고 늑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하고 늑대가 사는데 개하고 늑대는 서로 같은 혈통, 같은 형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기도 거의 비슷하게 생겨서 개하고 늑대를 구별하는 것이 별로 쉽지 않습니다. 원래 진화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보면 이제 이것이 서로 한 가족이었었는데, 형제였었는데, 이것이 살아오는 동안에 개는 사람들한테 자꾸 익숙해지고 사람들한테 순종해서 먹을 것을 얻어먹는 이제 그런 방법을 터득하게 돼서 점점 사람과 가까이 살게 되고, 늑대는 사람들하고 순종하기는커녕 사람들과 서로 교류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냥 자연에서 사냥해서 먹고 사는 그런 방식을 계속해서 고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늑대가 된 것이란 말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는 그냥 이야기입니다만, 재밌는 이야기는 지금서부터 시작입니다. 이 늑대와 개가 서로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개와 늑대 사이에 형과 동생의 관계라고 하면 과연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개하고 늑대가 서로 형이고 서로 동생이다 이렇게 말하면 답이 있는데, 이제 늑대는 형이고 개는 동생입니다. 왜 늑대가 형이고 왜 개가 동생이겠는가 하는 것에 대답도 있습니다. 그 대답을 보니까 그게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늑대는 이렇게 명절이 되면 나와서 늘 소리를 지릅니다. 어우 어우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것이 아우 아우 하는 소리하고 똑같답니다. 개는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컹컹컹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컹 하고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형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늑대는 형이고 개는 아우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 늑대이든 개든 서로 동기간에 형과 동생이 서로 찾고 만나고, 그리고 따뜻한 정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어떻게 살아가나, 요즘 어떤가 이렇게 존재를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바로 명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명절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우리 캐나다 BC 주에도 이렇게 가족들 간의 형제 관계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아서 2013년서부터는 2월 둘째 주일 월요일을 패밀리 데이라고 이렇게 공휴일로 지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내일 2월 11일이 BC 주가 지키는 패밀리 데이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 절기는 캐나다에 있는 다른 대다수의 여러 주들이 지켜오던 절기입니다. 대부분 알버타라든지 또는 토론토가 있는 온태리오 같은 데에서는 이 패밀리 주일을 2월 셋째 주 월요일에 지킵니다. 그러니까 2월 18일이 패밀리 데이인데, 우리 BC주는 금년부터 패밀리 데이를 지키고 2월 두 번째 월요일에 지키기로 했기 때문에 내일 월요일에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가족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절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패밀리 데이라고 지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국이 지키는 설날, 그리고 우리 BC주가 지키는 패밀리 데이를 맞아서 우리들도 가족들의 소중함을 더더욱 깨닫고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날은 보통 우리 캐나다 사람들이 말할 때 또 Chinese New Year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왜곡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양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동양에서 제일 큰 나라가 차이나, 그래서 중국 설날, 그래서 Chinese New Year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역사적으로 봐도 또 과학적으로 봐도 그렇게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것을 원력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루나 뉴 이어라고 말해야 더 정확하고, 또 사실은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이것이 차이니스 뉴 이어라기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조상들이 먼저 지키기 시작한 한국의 고유 명절이기 때문에 코리안 뉴 이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설날은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고유 명절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의 사랑을 깨닫고, 거기다가 우리 한국 사람은 한 가지 의미를 더하는데, 그것이 조상을 숭배하는 의미,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의미를 더 많이 깊이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가리켜서 설날의 절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설날에는 우리가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복을 많이 받으라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조상을 잘 모시는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 그것입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효도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이 새해 첫날에 복 받을 자격이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아라 하는 의미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잘 지내고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죽은 부모들에게 맛있는 것을 많이 차려서 차례상에 잘 올리는 것, 그것이 복을 받는 방법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설날의 의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이번 설날 절기에도 무려 3천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이동하고, 고향을 찾아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상을 차려놓고 조상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드시라고 그렇게 차례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것이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부모들이 생존해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정성껏 잘 해드리고, 살아 계실 때 조금 더 인사를 잘 해드리는 것이 진짜 효도지, 죽은 다음에 우리 조상이 귀신이 돼서 구천에 막 떠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설날이 되면 제사 음식을 차리는 그런 이 후손들을 찾아와서 그때 음식을 먹는다, 그렇게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차례를 지내는 것이라고 하면 조상들은 다 굶어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충성된 후손들이라고 할지라도 1년에 몇 번밖에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가뜩이나 구천에 떠돌아다닐 때 헐벗고 배고픈데 1년에 2번, 3번 밥 먹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조상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제사상 차리면 와서 먹는다고 하면 매일매일 상을 부러지게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바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죽어서 구천을 떠돌아다니다가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와서 먹는다,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하고, 이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팔 안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죽는 그 즉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이 사람의 죽은 영혼이 구천에 떠돌아다니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상 차려놓으면 밥 먹고 안 차려놓으면 먹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서에서 말할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요, 마지막 그 인생을 마감하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 안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그곳이 더 나은 본향이기 때문에 완전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생이다. 세상에 살 때는 안타깝게도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를 가진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마치 나그네와 같고, 그 나그네의 삶 가운데 더 나은 본향을 발견하고 더 나은 본향을 마음속에 사모하면서 기쁨을 얻고 그리고 보람 가운데 이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여정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나그네 같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첫째, 나그네는 낯선 곳에 잠깐 머무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여기다가 천국을 건설할 수는 없습니다. 파라다이스를 만든다고
붙여서 파라다이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파라다이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100년 내외를 살고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잠시 살다가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호텔이요 여관에 불과할 것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상에 와서 잠시 호텔에 또는 잠시 여관에 일시적으로 머물러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 나그네를 볼 때에 타국인으로서 잠시 임시로 체류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뜻으로 해석해 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과연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안개 같은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과연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과연 어디로 가느냐? 이런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에서 와서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과연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나그네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스테이투스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도무지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차가 과연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자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 그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태어난 고향과 여러분이 가야 할 더 나은 본향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시는 건강한 존재, 지혜로운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온 존재입니다. 잠시 동안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정하신 그날이 되면 서러움 많고 괴로움 많은 이 세상을 떠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 천국,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안타깝게도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두 번째, 나그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숱한 괴로움과 숱한 서러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그네가 가는 길에는 많은 고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그네가 가는 길에는 서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에는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130년 동안 살았는데 내 연세가, 내 나이가 그리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130년 동안 살았는데 그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그 인생이 나그네 길이요, 그 인생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서러움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야곱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렇게 많은 한숨과 눈물과 우여곡절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김의종 목사님이라는 분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곳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한 6개월 전에 미국에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옮겨 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아직까지 정확한 비자도 받지 못했고 아직까지 모든 업무가 다 세틀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니면서 오늘 설교하실 때 들어보니까
텐트를 치고 잤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나이도 저하고 비슷하고 경력도 모든 것이 저하고 비슷한데 이 나이에 미국에 가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잤다. 얼마나 마음에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리고 정말 불쌍한지 제 집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좀 있으면 성교비로 좀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말을 들어보니까 바깥에서 텐트 친 게 아니라 집 안에서 텐트를 치고 잤답니다. 왜 집 안에서 텐트를 치고 잤나 했더니 그 안에서 텐트 치고 자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겠다. 제가 그분을 초청해서 설교를 듣는데 제목을 보니까 고독을 이기는 비결. 그러면서 제게 메시지를 하기를, 얼마나 고독하면 설교를 준비하는데 고독밖에 떠오르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웃자고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남모르는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그네 길에는 숱한 괴로움과 숱한 외로움과 숱한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4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난 당한 자를 내가 결단코 그냥 두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길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결단코 혼자 두지 아니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똑같이 외롭습니다. 똑같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리워 주셔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도 극복하게 하시고 끝까지 담대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넘어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붙드시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하실 것은 서로 위로하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애굽 땅을 탈출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때에 받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애굽 땅에 살았을 때, 나그네로 살았을 때, 노예로 살았을 때 그 서러움, 그 아픔을 잊지 말고 이 세상에 만나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지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은혜롭게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힘이 되어줄 때 우리는 함께 승리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잘라서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은 다 주워 드리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그냥 버려두라. 나는 너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서 너희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 때, 나그네로 살아갈 때 이 모든 음식을 베풀어 준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음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아니하고 조금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다 거둬들이지 아니하고 나그네를 위해서, 가난한 고아들을 위해서 조금씩 남겨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돌보지 않고 불쌍한 자를 돌보지 않고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땅 밴쿠버에 왔습니다. 누구든지 서로 조국에 살아갔던 삶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떠올리면서 더더욱 서로 도와주고 더더욱 서로 위로하고 더더욱 서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끼리 서로 물고 서로 뜯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고발한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한인 캐네디안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경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갔습니다. 5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갑자기 태풍을 만났습니다. 왜 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태풍을 만났겠습니까?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히 비상사태를 대비하면서 5사람이 모여서 서로 이제 이 바다에 떨어져서 이 물에 떨어져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걸 생각하면서 급할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서로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결정적인 것은 사람은 5사람인데 구명복이 4개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사람들이 이제 아찔하지요. 이제 떨어져서 이제 물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 비행기는 태풍 때문에 아무래도 부서지게 생겼는데 조금만 지나가면 이제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이 5사람 가운데 물에 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구명복이 4개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또 그 중에 5사람 가운데 목사님이 한 분 거기 타셨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볼 때에 서로 보니까 사람들이 눈치만 서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눈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 말은 하지 않아도 마음은 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그 가운데 있으면서 묘안을 짜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꼭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 먼저 뛰어내리십시오. 그런데 그 5사람 가운데 유명한 정치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소리가 떨어지자마자 팍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왜? 훌륭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브리티시 컬럼비아 밴쿠버를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정치가는 목사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물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옆에 보고 있는 사람들은 한쪽으로는 마음이 더 다급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하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눈치를 보니까 사람은 여전히 4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사업가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도 할 일이 많습니다. 내려가서 사업을 크게 부흥시켜서 여러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니까 나는 먼저 갑니다 하고 또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더 급해졌습니다. 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나는 고등학교 선생입니다. 나는 나를 기다리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제자들의 눈길이 떠올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 빠이빠이 하고 또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구명복 몇 개 남았습니까? 사람은 대답을 안 해. 다시 구명복 몇 개 남았습니까? 1개. 사람은 누구 남았습니까? 목사님하고 저 아줌마 관계를 좀 정리하라니까. 아버지 잊어버려서 한 사람, 2사람 남아서 한 사람은 목사님, 한 사람은 누구? 그냥 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YMCA 청년이래요. 교회를 잘 다니는 청년이래요. 목사님과 청년이 서로 눈을 마주 봅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눈을 보고 목사님 내려가시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 가슴 속에 막 은혜가 확 오는 거야. 내가 그 말 하고 싶었어 지금. 그래 내가 먼저 가야지. 네가 새파란 놈이 먼저 가면 되겠냐. 이 말이 약 여기까지 떠오르는데 말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젊은이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더니 목사님 먼저 내리시지요. 그냥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다가 또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야. 말은 멋들어지게 했었는데 또 내가 직업이 목사라고 다 밝혔는데 어떻게 내가 이 젊은이를 놔두고 먼저 뿅 내려갈 수 있나. 그래 마음에 진짜 원하는 건 아니지만 자네는 어떡하나. 자네가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으니 나는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57세 목사니까 내가 먼저 내려가라. 마음에는 하나도 원하지 않지만 립서비스, 평생을 립서비스로 살았으니까 죽는 순간에도 립서비스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네가 먼저 내려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내려가십시오. 이야, 그의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 이야. 근데 갑자기 또 머릿속에 빵 떠오르다는 거야. 야, 네가 지금 내려가면 너무 창피하지 않냐? 한 번만 더
청년아 네가 먼저 내려가라. 여러분 누가 내려갔을 것 같습니까? 에?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내려갔을 거다 생각하는 사람. 손 안 든 사람은 뭐요? 정답을 아는 거야? 정답은 둘 다 내려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에 목사님이 할 일 많은 사람부터 내려가십시오 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내려갔다 그랬어요? 정치가 정신없이 구명복 없이 내려갔습니다. 이 젊은이가 보고 목사님 여기 2개 남았습니다. 우리 하나씩 들고 내려가면 됩니다. 그렇게 말한 거야. 그 젊은이가. 나는 그 젊은이가 진짜 마음속에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 먼저 가라 그런 줄 알고 나만 혼자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얼굴이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청년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2개 남았으니까 우리 하나씩 들고 내려갑시다. 아버지,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희생시키고 내가 살려고 하면 죽고, 내가 먼저 죽고자 하면 살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땅 밴쿠버에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가슴속에 꼭 새겨둬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더불어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 같이 죽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형님 사랑합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아우님 다 이해합니다. 아버지, 죄진 사람은 더 크게 해봐. 다시. 아우님 다 이해합니다. 다시. 형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대한민국 떠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태평양 건너 이 땅 밴쿠버 위에 와서 같이 살게 된 거, 이거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기 와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끼리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섬겨준다면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서도 특별히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에 와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거, 이건 세상에 더없이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형님 사랑합니다. 아우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토록 귀한 이 소중한 사람들 가운데 결단코 한 사람이라도 서로 소원한 마음 가진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사람도 서로 멀어지는 관계 절대 생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원수 맺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 땅 밴쿠버 땅 위에 반드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교회에 오셨던 목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정말 우스갯소리입니다. 농담입니다. 이해하시면서 들으십시오. 그 목사님이 미국 가시면서 다시 제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가보니까 참 좋더라.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더라. 생긴 거는 별로인 것 같은데 그래도 분위기가 참 좋더라. 그 말을 꼭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에게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좋습니다. 뭐가 제일 좋은지 압니까? 우리 교회는 파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인 저의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싸울만 하면 나가버립니다. 아버지, 여러분도 싸울만 하면 나가버리십시오. 이 교회 안에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 몰라요. 근데요, 사실은 이게 우리의 큰 사명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니까 살다 보면 피를 나눈 형제 간에도 미울 때가 있어요. 소원해질 때가 있어요.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행복한 나라를 건설할 수 없으니까 소남 마음 들지 않도록 내가 먼저 풀어.
그러니까 형님 내가 이해합니다. 형님 내가 사랑합니다. 아우님 내가 이해합니다. 아우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풀자는 거예요. 같이 살아서 살을 섞고 사는 아내도 미울 때가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도 이해해야 돼. 같이 살아가는 남편도 어느 날 섭섭할 때가 있어. 그래도 그 소원한 관계를 가지고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가 없어. 오늘 이 패밀리 데이에 절대 소원한 가족 되지 마세요. 서로 말 안 하는 가족 절대 되지 마세요. 서로 딴방 쓰는 가정 절대 되지 마십시오. 꼭 붙어서 사십시오. 아름답게 귀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셔서 좋은 관계 만드시고 좋은 나라 만드시고 좋은 교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오늘 제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세상에 있는 소망을 접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설교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며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래서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이 세상에 살지만 나그네 인생을 살지만 외로운 인생을 살지만 얼마든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때문에 회복하면서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단 말입니다. 꼭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되십시오. 오늘은 제가 이 결론의 말씀에 반대말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반대의 사람도 세상에 있습니다. 죽으면 넉넉히 지옥에 갈 수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세상에서 지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죽으면 지옥에 갈 텐데 뭐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지옥의 맛을 보면서 사는지 몰라. 날마다 생각하는 게 어두움의 생각입니다. 날마다 생각하는 게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의 생각입니다. 날마다 생각하는 게 원망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갈 텐데 맨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그렇게 지옥 같은 맛을 보면서 살면 어쩌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지옥의 그림자마저도 예수 이름으로 확 쫓아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으로 무장하시면 더러운 생각들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그림자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로 잠깐 머물다가 갈 것입니다. 숱한 외로움이 숱한 서러움이 우리를 넘치도록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십시오. 반드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위로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이해하십시오. 더 나은 본향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손에 손을 잡고 넉넉히 들어가는 그날을 바라보시고 결단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하지 마시고 모두가 다 같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시며 소망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